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은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는데 그 광복을 기념하는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광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찬양하고 노래 불렀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갑자기 해방을 맞이하니까 이게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래. 이게 꿈인지 생신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찬양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이 해방, 이스라엘의 해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큰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해방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방을 주셨다.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해방의 기쁨을 주실 수 있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방을 주시는 게 맞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오랫동안 이 식민지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해방의 기쁨을 주셨을까? 좀 더 일찍 해방의 기쁨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생을 덜 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노예로 식민지 생활을 하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것보다 한 발 더 나가게 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좀 보호해 주셔가지고 멸망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로 끌려갈 노예로 끌려갈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왜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게 하셨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해방의 기쁨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방의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 바벨론이요 그때 이제 여러 나라를 침범하면서 바벨론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 침공한 나라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바벨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포로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제 멸망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을 이제 노예로 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자유가 그리웠겠습니까? 해방이 그리웠겠습니까? 자유하고 싶고 또 해방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당시 바벨론은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려요. 제발 좀 해방이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제 나라가 바뀌면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방이 왔습니다. 자유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꿈 같은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자신들의 살을 꼬집으면서 이게 정말 현실인가 사실인가 막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도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꿈은 아니지, 우리 꿈꾸는 거 아니지 그래요. 여러분, 이들이 꿈꾸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해방이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해방은 자신들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강력한 바벨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영영 죽을 때까지 자유와 해방을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의 삶 속에 해방이 온 거예요. 서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해방이 왔을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막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에게 해방이 왔고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는지 오늘 본문 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누가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해방은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요, 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밤마다 저 시온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면서 눈물 짓습니다. 그 옛날 어렸을 때 부모님과 친구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 고향은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 어머니, 우리 친척들, 내 친구들은 아직도 살아있을까?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날마다 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눈물 흘립니다. 그렇게 해방과 자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바벨론이 워낙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제국이잖아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싸워서 이겨서 고향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밤마다 울고 밤마다 가슴 아파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에게 하나님이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이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정책을 바꿉니다. 바벨론은 식민지, 점령한 나라 사람들 다 끌고 왔는데 이 페르시아는 끌고 온 나라 사람들 다 돌려보내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치하는 그런 정책을 핍니다. 특별히 고레스 왕이 그런 정책을 핍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서 4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야겠다고 생각했더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냥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지금 이 바벨론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겠다, 그 마음이 문득 생긴 거예요. 어떻게 이 고레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겼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그 해방의 소식을 듣고, 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구나,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에요. 역사의 주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하시는 역사의 주인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믿음이 뭐냐? 믿음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광복주의를 맞이하면서 믿음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게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자신의 힘으로 전적으로 해방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해방을 주시잖아요.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해방을 맞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에게 해방의 기쁨이 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게 그게 믿음이다 라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해방의 기쁨을 맞이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저절로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사하면서 막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면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이들은 얼마 전까지 이 식민지로 있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들의 혀를 통해 가지고 막 원망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이 되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감사가 넘치고요, 그들의 혀에는 웃음과 찬양이 넘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그들의 입술이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만 임하는 축복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찬양하는 모습으로,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는 한일 합방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한일 합방. 이 합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요, 두 나라가 합치는 게 합방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두 나라가 합친 게 아니죠.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34년 11개월, 35년 동안 우리는 일제 치하 식민지로 살게 됩니다. 제일 처음 일본이 우리의 말을 없앱니다. 우리 언어를 없앴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니, 야, 아버지 머리에 흰머리가 났는데 흰머리 하나 뽑으면 10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누우시고요, 아버지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막 치면서 흰머리를 뽑습니다. 흰머리를 뽑으려고 머리를 헤치는데 저희 아버지 머리에 큰 흉터가 있는 거예요. 아주 징그러운 흉측한 흉터가 있습니다. 제가 놀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이게 무슨 머리에 이런 흉터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일어나가지고 먼 산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한국말 한다고 외놈 선생이 몽둥이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난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외놈 선생이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렸다고 그 치를 떨어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국말 했다고 그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머리를 깨뜨려가지고 피가 흘러가지고 지금도 그냥 그 부상이 흉측한 흉터가 남았어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이름을 바꿨잖아요. 갑자기 채태수가 낙가물라가 된 거야. 낙가물라고 불러야 돼. 창씨 계명. 또 신앙적으로 신앙생활 못하게 했습니다. 신사 참배하라고. 아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신사를 참배하라고. 신사 참배 거절하면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우리 신앙도 그렇게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었던 일본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조선의 여인들 다 정신대로 끌고 가고, 우리의 젊은이들 징용으로 끌고 가고,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일본입니다. 일제 35년 얼마나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35년 동안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님들,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날마다 고향을 바라보며 눈물 흘렸듯이 35년의 세월 가슴 치고 눈물 흘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 지긋지긋한 일제 치하로부터 독립하고 해방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방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일본은 제국주의잖아요. 미국과 싸울 정도로 큰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춘 강대국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깜깜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선배님들은,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더 좌절하고 더 마음 아파하고 더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자유가 올까? 우리에게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우리들이 쓸 수 있는 단어가 될까?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해방이 됐어요. 전혀 해방이 될 것 같지 않았는데 해방이 됐습니다.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함석헌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도둑같이 왔다. 그리고 이 해방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떡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둑같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을 준비하고요, 해방이 올 거다 기대하지도 못했어요. 갑자기 1945년 8월 15일 그냥 해방이 된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탈출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이 히로시마의 원자탄을 터뜨려 가지고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 거예요. 해방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해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선물입니다. 얼마나 갑자기 왔는지 옛날 자료를 보게 되면요, 1945년 8월 15일, 그때도 지금처럼 참 더웠던 것 같아요. 그때 방방곡곡에 포스터가 하나 붙습니다. 오늘 정오의 뉴스를 들으세요. 오늘 정오의 뉴스를 들으세요. 8월 15일 날 정오 뉴스를 들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라디오를 켰어요. 8월 15일 날 뉴스가 나오는데 어떤 뉴스가 나오냐?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하겠다는 소리가 8월 15일 정오에 나오는 겁니다. 그 항복 선언과 함께 이 땅에 해방이 오는 거예요. 평양의 산정교회 장로님이셨던 조만식 선생님이 이런 글을 남깁니다. 1945년 8월 15일 라디오를 듣는데 천황이 항복을 합니다. 갑자기 한국의 조선의 해방이 찾아온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어나가지고 안방에서 건너방에서 안방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병 걸린 사람처럼 이게 진짜야? 이게 사실이야? 우리에게 해방이 왔어? 이게 해방이 왔어? 정신병 걸린 사람처럼 중얼거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해방이 온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떻게 이 해방이 올 수 있습니까? 갑자기 해방이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전혀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고레스 왕이 돌려보내잖아요.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똑같아요. 전혀 해방의 그 조그만 빛도 보지 못했던 우리 민족에게 일본을 패망시키고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해방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이 해방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제가 옛날에 군함도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2017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한번 기회가 되면 보세요. 이 군함도는 이런 내용입니다. 일본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군함도로 데리고 옵니다. 이 군함도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 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군함도에 온 사람들을 저 지하 1000m의 그 해적경에 보내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유해가스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게 되면 살아나오기 어려워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때리고 폭력 쓰면서 거기 보냅니다. 마치 그곳에는요, 지옥과 같아요. 여기에 들어가도 죽고 도망가다가도 죽고 살 방법이 없어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돈 벌겠다고 해서 왔는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생지옥이에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일본이 망해야 되는데 일본은 망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 지옥 같은 전장에서 우리가 다 죽겠구나 절망해요.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패망하면서 그들에게 자유가 열리는 거예요. 그 군함도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지옥 같은 전장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이 자유가 올 수 있었을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저들에게, 우리에게 지옥 같은 군함도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그 해방과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꼭 하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광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광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광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광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복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쌍한 우리 민족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광복의 기쁨, 자유의 기쁨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은혜만은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반드시 사명도 함께 주십니다. 사명도 함께 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백성에게,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주셔서 광복을 주셨는데 광복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민족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금처럼 살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교회, 우리 민족에게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사명이 아니라 작게는 우리 교회에게도 있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 우리 중앙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세요? 해방 이후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 영등포로 몰려들었습니다. 이곳에 방직 공장이 많아가지고 일하러 왔어요. 고향을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왔더니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노동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합니다. 이 방황하는 젊은이들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해방 이후의 미래는 이 젊은이들에게 있는데, 이 젊은이들이 좀 복음으로 잘 서가지고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우리나라의 소망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노동에 시달리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영등포 중앙교회입니다. 영등포 중앙교회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젊은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해방 이후에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세워진 감리교회가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타향살이 하는 젊은이들,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에게 삶의 의미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시산업선교회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복음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간질병 걸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못 먹고 힘드니까. 그래서 간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장미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약을 보급하는 운동도 우리 교회가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많은 간질병 걸린 환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약 타는 모습을 본 우리 권사님들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소외받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간질병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약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교회가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참 하나님 은혜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들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은혜는 받았는데 사명은 점점점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 광복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함께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 교회 사명도 주세요. 우리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그 옛날 젊은이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내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듯이 지금도 그 사명은 유효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젊은이들이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세계 곳곳에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사명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특별히 젊은이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세요? 우리 젊은이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또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얼마 전에 우리 영등포 지역에서 어려운 교회들, 작은 교회들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없어서 못하는 그 교회들 모아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때 저희 교회 청년들이 가가지고 선생님으로 다 섬겼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헌신하는지, 자, 우리 교회 청년들 만날 정도로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기쁘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요, 목사님, 영등포 중학교 청년들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저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내년에는 우리 지방 아니라 우리 연해에 있는 작은 교회를 모아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영등포 중학교 청년들이 한 번 더 섬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헌신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우리 그 예쁜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더 잘 성장해서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길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국내 단기 선교 간다고 그러잖아요. 섬, 또 도시 빈민,
이런 데 가가지고 자기들이 휴가 반납하고 자기들이 돈 모아가지고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월도 섬에 가가지고 봉사하는데 섬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섬 어른들에게. 거기는 제일 젊은 사람이 뭐 70이에요, 70. 그래서 가서 젊은이들에게, 그 어른들에게 또 음식도 대접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많은 또 재정도 필요해요. 재정들 자기들 모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들이 바자회를 한번 하고 싶어요. 바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 섬길 때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자회 하자고 도와주고 지금 바자회 하고 있잖아요. 새벽에 와가지고 중국부 만들고 떡볶이 만들고 또 샌드위치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가실 때 6층에 들려가지고 커피도 드시고 샌드위치도 드시면서 우리 젊은이들 사랑으로 용기 주시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라고 같이 격려해 주시면 우리 젊은이들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젊은이들을 세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광복주의를 맞이해서, 광복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 받은 은혜 이제 사랑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쓰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